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창세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가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면은 살아가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편의점에 가서 참치 삼각김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불고기 삼각김밥을 먹을 거냐, 선택을 잘못하면은 내일 다시 바꿔서 선택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건 그다지 선택을 했다가 짬뽕을 선택했다. 짜장면을 먹을 건데 짜장면이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선택을 하면 되죠. 보면은 그런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히 이 세상의 사회에 발을 내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 다음 결혼을 해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아마 학창 시절에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코스라고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있고 영적인 신앙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인생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에 여러분이 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 또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육신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하냐 안 하냐,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게 지금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이 육신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진로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선택한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후회는, 그런 갈등과 그런 후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느냐. 반면에 롯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롯의 인생에 있어서는, 롯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인생의 길에 선택에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냐, 선택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 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앞으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선택을 잘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길, 내게 좀 더 유익한 길, 좀 더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그 부분에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자, 롯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 있는데, 아니 이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 안 하고 나에게 이걸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야, 천만다행이다.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그 길을 택하고 나보고 안 좋은 데 택하라 하면 어떡하냐. 롯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요단들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건 행운이다. 롯이 봐서는, 믿음 없는 롯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육신의 선택에 있어서 육신의 길에, 인생의 길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그다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보일 때도 요단들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올 10월 달에 박 목사님 복음 전하신 이제 60주년 기념하는 해가 올해고 또 10월 달인데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좋을까라고 참 고민했었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기념 음악회 및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생 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또 성지 순례 가지 않은 성지 순례 가는 거와 복음 60주년을 기념해서 또 박 목사님과 함께 기념 음악회를 하는 거와는 또 다르죠. 보면은 그라시아 합창단과 박 목사님과 이 성지 순례 이게 3종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십시오. 보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는 건 여러분 땡빛을 내서라도 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인생에 복된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요단들 말고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목축을 하려면은 요단들에 가서 목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면은 요단들 빼고는 뭐 마땅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보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요단들 아니면 뭐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 비슷한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광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허벌판의 사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는 전부 다 언덕이고 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뭐 광야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황량한 그런 황폐된 땅인데 누가 봐도 요단들을 택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왜 아브라함은 네가 저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저하리라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구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내 인생길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역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서 이제 믿음의 삶을 배우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가 발견한 게 내 인생의 길에 내 이 육신의 삶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택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의 선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삶의 선택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의 선택인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인생이 복되게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성경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그 짝을 찾으면 그 뜻이 보여지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안 보여지면 그 앞뒤를 찾아보면 웬만큼은 뜻이 보여져요. 그래서 뭐 13장에서 뜻이 잘 안 보여지면 12장부터 읽어보고, 또 아니면 그 뒤에 13장이 잘 이해가 안 될 14장 읽어보고, 이렇게 앞뒤를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보여지는데, 이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뭔 뜻이고 뭔 의미인지를 모를 때는 이 성경의 짝을 찾으면 그 뜻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뭐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가로 성경이 아니라 세로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관주 성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가로 성경에는 없지만 세로 성경일 때는 관주 성경이라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을 적어 놓은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관주 성경을 참 애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에 연관된 구절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 짝을 찾으면은 성경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관주 성경을 안 봤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성경을 한 10번쯤 읽고 나니까 굳이 뭐 관주 성경을 안 찾아도 머릿속에서 연결된 성경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짝을 찾으니까 성경의 뜻들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의미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관주 성경이 참 좋았었는데, 이 관주라는 것은 이제 구슬 목걸이와 같이 이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창세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뜻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성경의 짝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성경 전체의 짝이 다 흩어져 있는데, 짝을 찾으면 명확한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슬 목걸이는, 만약에 구슬 목걸이 중에, 진주 목걸이 중에 전부 다 하얀색 진주가 있고 그 가운데 검은색 흑진주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검은색 흑진주를 갖고 싶으면은 그 검은색 흑진주 있는 그 자리를 끊어야만 검은색 흑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슬 목걸이 어디를 자르더라도 결국은 하나하나 빼내면은 검은색 흑진주를 빼낼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그죠? 어디를 자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그 구슬 목걸이와 같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슬 목걸이를 자를 때는 한 번 잘라가 잘못 자르면은 끝이 아니라,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치리자가 된다는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뭐 좀 풀려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가 좀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인생 노예로 팔린 것이나 또 아니면 거기서 또 감옥에 갔으면 이제는 인생 다 종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치리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총리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은 요셉은 치리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슬 목걸이를 가지고 흑진주를 원해서 잘랐을 때 바로 그 흑진주 옆에 거기를 잘라서 흑진주 바로 얻지 못하면 에이 틀렸다, 이제 흑진주는 못 얻겠다가 아니라 어디를 자르더라도 잘려졌으면 이제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5번째든 10번째든 20번째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잘려지고 풀어졌으니까 결국은 흑진주가 내게 오겠죠. 보면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선택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또 어떤 길을 가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양이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육신의 인생의 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을 잘했냐 잘못했냐, 자 지금 이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제대로 잘못 가고 있냐, 아니면 이게 진짜 내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여러분 그거 따지고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길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길을 가고 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신앙의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면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른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도 네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롯이 보는 것과 아브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롯은 요단들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 선택이 나옵니다. 결정이 나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결정하느냐. 롯이 봐서는 이 육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롯에게 야 롯, 네 선택과 네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바꾸라. 그럼 롯이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롯이 봤을 때 이 요단들을 택해 가는 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나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바꾸라. 이걸 왜 바꿔? 이게 얼마나 좋은 선택이고 얼마나 좋은 결정인데.
근데 망하는 선택이고 망하는 결정인데 롯은 그걸 바꾸라고 할 때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100%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이 결정을 바꿀 수 있느냐?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롯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는 안 보여지지만은 자기를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다시 그 길을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단은 이 롯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기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롯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삼촌은 이 좋은 요단들을 왜 먼저 선택하려고 안 하고 나한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지? 야, 이건 누가 봐도 요단들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하셨지? 한 번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본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요단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야, 우리 삼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걸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얼마나 복되겠냐마는 그걸 철저하게 차단해 놓고 막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3장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바로 7절 때문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은 게 뭐냐면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 있는지라. 자,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다음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이 옳고 그르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안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보낼 때 링컨 학교를 보내던 국제학교를 보내던 음악학교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들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절대로 아이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학교 편에 써야지, 선생님 편에 쓰고 학교 편에 써야지, 아이 편에 서면은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와서 부모님한테 학교에서나 선생님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옳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잘못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자기 잘못된 게
한 10개쯤 있고 또 선생님이 잘못한 게 하나쯤 있으면은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내가 한 10개 이렇게 막 잘못들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참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잘못됐다 이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지 옳은 이야기 할까요? 저희 옳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냉정하게 한번 들어보겠다고 절대 냉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요. 왜? 아이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지 잘못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하죠. 롯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의 목자들이 주들이 잘못한 거 그거 이야기를 하냐? 안 하는 거예요. 지들 잘한 거, 지들 옳은 걸 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했네. 그 마음이 들어지면서 롯의 마음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불편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롯이 사단이 봤을 때, 저걸 망하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롯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봤을 때는 돌이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못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7절 말씀에 이 다툼에서 옳음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한 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잘한 것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부당한 거 비합리적 뭘 이야기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 편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 편이 될지 이거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기 자식을 보면은 어린 자식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죠. 그 절대 순진하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해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느냐? 아이 편에 서면 그 아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늘 바쁘게 다니고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 있는데 선생님 욕을 했어요. 그놈의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욕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면서 옛날에는 한 달 동안 월드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월드캠프를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 보면은 그 학생 속속들이 다 알고 집안 사정까지 그 어떻게 살아온가 속속들이 다 알죠 보면은.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변하는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연히 학생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마음을 잘 안 꺾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우연히 발견한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엄마하고도 살았다가 또 아빠한테 가서 아빠하고도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유독 마음을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하고 지내다가 틀어져 가지고 아빠한테 가면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지 옳은 이야기하고 엄마 또 부당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래도 네가 마음 끝까지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럴까요? 그래, 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네. 그래서 네 엄마하고 못 산 거야? 이혼한 거야? 그래, 잘 왔다. 그래, 여기서 쉬어라 이제.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지내다가 또 이제 틀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은 엄마가 어떨까요? 너 그때 엄마 하면 싫다고 아빠한테 가, 그래도 네 아빠보다는 내가 낫지.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데 인간 말종이야 네 아빠는. 그래서 내가 이혼한 거야 하면서 잘 왔어 하면서 아빠 욕하지 아이 욕 안 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는 그 중간에서 어디를 가도 마음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교사들이 교제하고 말씀 전해주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해도 다 변하는데 끝까지 마음 안 꺾고 남아있는 애들 보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롯의 마음에 사단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요단들을 뻔히 보이는데 왜 이 선택을 안 하고 나보고 먼저 선택권을 줬지? 야,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돌이킬까 싶어서 그걸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롯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준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그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결국 이 롯의 마음에 사단은 오름이 딱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내 육신의 삶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쪽으로 결정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롯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2장으로 가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선택을 한번 했습니다. 좋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어디를 만나냐면은 이 나일강 하구 쪽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여러 나라를 거쳐서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까지 지중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냐면은,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호수 안에 섬이 있어요. 호수 안에 섬이 있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 섬까지 가는데 거기에 파도가 칠 뿐만 아니라 그 섬 안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있어요. 보면 뭐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이해되시죠? 섬의 크기가. 그럼 섬의 크기가 그럼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그 호수가 마를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가 흘러서 나일강, 그 호수에부터 발행해 나일강까지 가는데, 이 나일강은 한 해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우기가 오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비가 오는데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모아져서 그 나일강을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나일강을 가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나일강을 가보면은 여러분 한강에 가보면은 한강 물이 이렇게 있고 고수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뚝방이 있고, 이래서 뭐 한강 물에 이렇게 뭐 손 한번 씻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나일강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이게 범람을 할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평소에 물이 흐르는 거는 마치 꼭 절벽처럼 해가지고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그 물까지 내려가려면은 그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주변이. 근데 그건 평소에는 물이 적게 흐르다가 아프리카의 우기가 되면은 범람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이 흘러내려서 범람을 하면서 그 물 안에 있는 태적물이 나일강 하구 삼각지에다가 이 태적물이 다 내려앉으니까 농사가 막 그렇게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와도,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도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육신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야,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느니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게 훨씬 좋겠다. 근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9절 말씀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여기나 요 밑에나 뭐 여기나 요 밑에 뭐 똑같은 가나안 땅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도 뭐 그게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근이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육신의 길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 어떤 흐름을,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왜 점점 남방으로 하냐? 뭐 옮겨간 그 위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일을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일을 마치고 달성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이렇게 쌍둥이 빌딩을 짓는데, 말레이시아에 쌍둥이 빌딩을 짓는데 하나는 일본, 하나는 한국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공사했다, 중간에 있는 그 다리 공사를 이제 먼저 공사하는 쪽에서 그걸 잇는다, 뭐 이렇게 이제 경쟁을 벌리면은 단연 한국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이런 정신이고 근성이 있으니까. 근데 주 52시간제 하는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걸 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관을 하고 체육관을 빌리고 공연장을 빌리고 하는데, 이번에도 서울의 올림픽홀을 빌리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문을 일찍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찍 문을 열어서 첫날은 준비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둘째 날부터는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 모임을 가지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일찍부터 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공무원 출근 시간 9시 돼야 열어준다 하고, 최대한 빨리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행사 전부터 가서 우리 사역자님이 가서 협의하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8시에 문 열어주는, 그게 최대인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은 극히 이제 더 힘들어지는데, 마음의 방향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겠냐는 거예요. 좀 더 부담스러운 쪽으로, 좀 더 어려운 쪽으로, 좀 더 믿음의 발을 내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었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쪽으로, 좀 더 부담 없는 쪽으로. 여기보다는 저기가 좀 더 편해 보이네, 저기가 좀 더 편해. 그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왜 내려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갔다고요?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우거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애굽에 가서 이사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거한다는 것은 임시로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거하려 하여라는 이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잠시 뭐 기근이 심하니까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걸 보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했다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마약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사람들이 뭐 마약 못 끊는다고 하는데 내가 친구하고 같이 뭐 마약 한번 해봤는데 뭐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전혀 마약 생각 없이 뭐 6개월 지나도 한 번도 마약 생각 없이 마약 안 했어. 그럼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공통적인 것이 나는 언제든지 마약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다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만 해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하고 가봤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단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게 하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아내를 돌려보내주게 하시고 그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이제 내 인생길에 선택을 할 때 내가 육신의 어떤 이 선택, 내 인생길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가, 어느 길이 나를 위한 길인가, 어느 길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길이냐, 이건 아무리 내가 잘 선택을 해도 망하는 길이고 나를 정말 복되게 만드는 길은 영적인 선택인 거예요. 육신의 인생의 길의 선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와 그 아내며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고 2절에 아브라함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 아내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히려 아내를 잃어버리고 망해야 정상인데, 다 잃어버려야 정상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더 풍부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15절, 12장 15절을 보면은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사라를 바로가 데려가면서 이렇게 후한 예물을 줬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아내도 되찾고, 그러면은 네 아내 데려갔으니까 그 예물은 도로 가져와라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또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부분에 풍성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3절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당신은 나와 상관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형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다 불태워집니다. 다 불태워지고 거기에는 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12장 전반부와 12장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12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해서 목적지를 정해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갔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형편과 정반대되는 형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장면이 나오고 12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를 믿고 애굽에 우가하러 가게 되어지고 아내를 팔아먹게 되어지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여호와의 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영적으로 나름 영적으로 산다고 산 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이 산 것이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좀 선택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길에 내 육신의 길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더더욱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한 것이 내가 내 인생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 육신의 길에 선택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서로 여러분이 육신의 길에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잃어버리는 그 길을 갈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 하나 복되게 못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 자유롭게 투자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하고 주식 시장이 열렸을 텐데 그때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교사였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대요. 나름 뭐 똑똑하고 나름 뭐 자기가 주식에 대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니까 누가 뭐 5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30년 전의 일인데 뭐 여러분 5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하면 큰 돈이죠. 월급 말고. 근데 이 형제님은
주식 투자 안 하고 신앙만 한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다 바보처럼 아니 이거 투자했다 하면 이거 버는데 왜 바보처럼 저렇게 투자 안 하고 저렇게 교회만 다닐까? 근데 그렇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식 투자한 교사들은 퇴직금까지 다 미리 땡겨가지고 투자하고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을 번다 싶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수록 큰 돈을 버니까 집을 담보로 해가 투자한 건 물론이고 퇴직금까지도 미리 땡겨가 다 투자하고 빈털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은 자기는 교회 안에 신앙만 했는데 퇴직금도 다 있고 집도 있고 자기가 제일 부자래요. 그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아니 바보처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뭐 신앙만 한다고 해가 뭐가 돼?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저는 자주 우리 청년들이나 또 대학을 마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돼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아니 진로 선택하는 거하고 돼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옛날에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돼지를 끌고 가는 게 힘드니까 삶은 콩을 이용해 가지고 돼지가 좋아하는 삶은 콩을 떨어뜨려 놓으면 얘 돼지는 그 콩 먹는다고 정신없이 콩을 먹다 보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돼지처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돼지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콩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것만 먹고 가면은 복되게 되도록 그래 콩을 떨어. 그게 뭐냐면 신앙의 콩인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신앙의 콩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길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신앙에 더 유익한 길인가?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 가면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신앙하고 있는데 지금 내 인생이 뭐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아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구슬 목걸이처럼 어디를 잘라도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또 앞으로 다가올 형편 그 형편이 어떠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나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님 기뻐하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면은.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게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보기 좋은 길, 내가 나를 가장 위하는 길을 선택한 그 결과가 롯의 길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어떤 형편 가운데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치리자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박무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남미에 가면
남미의 대통령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복음 60주년, 선교 60주년이 아니죠. 복음 60주년이 되는 해가 됐는데 박 목사님께서 2022년이 되면은 60주년이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셔서 목사님 마음에서는 이 60주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까? 사실 몇 해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멋진 행사를 준비해 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역자들 또 그라시아 사업 창단 또 행사자매님들 다 가서 기념 음악회미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좋은 이벤트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 선교부하고 또 저희 진행부 목사님들 모여가 여러분 뭘 하지 해도 딱히 이렇게 답이 없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놨는데, 종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늘 자주 우리는 악곡동이나 장팔리에서 목사님 지내셨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다큐 찍을 때 장팔리 교회에 그 길을 찍어야 되는데 장팔리 교회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막 부탁을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겨우 해가지고 대문은 이제 열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승낙을 얻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길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촬영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 시내에 들렀다가 오시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을 모시고 차에 태우고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박옥수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은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고 이러니까 그 두 분 사이에는 너무 잘 알죠. 자기네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박 목사님 교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까지 문을 다 열어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초라해서, 이래서 초라해서 내가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던 거라면서. 여러분, 그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그래 복음은 좋지만은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밥 굶고 막 배고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한 길을 택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교회 교인들 1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그냥 장팔리 교회 그대로 있고 지붕만 좀 수레가 바꿔놓고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목사님 삶을 복되게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다큐 촬영할 때 장팔리 가서 저는 그게 제일 인상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 산 목사님의 길을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셨고, 자기를 위한 길을 선택한 그 길을 보면 너무 초라한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려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삶. 아브라함 역시 12장에서 자기를 위하려고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를 지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삶은 다 실패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육신의 삶의 선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지 말고 진짜 영적인 선택을 위해서 상담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보다도 영적인 선택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